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그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오늘부터 그 차이점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절대 하늘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두 번째 부류는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 그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그물에는 찢어질 정도의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던 신적인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고 자신의 내면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그 모든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시는 신성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으며 자신은 오직 죄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이 영적 가난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신성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자들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내 안엔 그 어떤 선한 것이 없고 나는 도무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지금껏 내가 했던 그 모든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죄가 혼합되어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가 곧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첫 번째 계단은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속절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자가 곧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영적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꽤 선량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러했던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무리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고 심령이 부유한 자는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의 마음에 교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늘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의로움도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만이라는 죄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한 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마침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가 약속하신 천국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 그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내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절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보훈 3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심령의 빈곤을 깊이 느끼는 사람, 곧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화면에 보이는 이분은 위대한 설교가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하루는 어떤 한 여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화끈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매님,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저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알게 해 주세요.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세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목사님의 말대로 오직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더러운 죄인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께로 찾아가 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번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심령의 빈곤을 깊이 느끼는 사람, 곧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하고 가난한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과거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든지 상관없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속절없는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저 멀리서 달려와 우리를 맞이하시어 그분의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의 흰옷을 입혀 아버지께 보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저 죄인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방종한 이 아들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사탄은 죄를 들추며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대적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속절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당신의 그 능력 있는 팔로 안아주시고 의의 두루마기, 당신의 그 흠없는 품성의 흰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세상은 자기의 심령이 부유하다고 착각하여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네모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오늘 이 모든 성경 공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